전에는 축호전도라는 것이 있었지요. 각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이 축호전도가 어려워졌죠. 일단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것, 그 동에 들어가는데도 비밀번호 내지는 이제 누군가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요즘은 축구전도조차도 많이 어려워졌고, 요즘은 관계전도가 요즘은 전도의 이제 주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축구전도하기가 힘든 것처럼 절간의 스님들도 탁발하기가 아주 요즘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시주를 얻으려고 하지만 아예 문 자체를 열어주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이제 탁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스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탁발하려고 집 앞에 가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제 연부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않고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 집안에 사람이 있어 기척이 나는데 이제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스님이 아주 의지적인 스님이었는지 이제 소리를 더 높여가면서 앞에서 연부를 외우면서 외운 말이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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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연부를 외우니까 안에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안에 사람들 화답하는 말이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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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또 안에서는 대꾸를 하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결실이 없고 대가가 없다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만은 그러나 24절으로는 벌써 지난 8월 첫 주일 8월 7일 날이 입추였고, 어제는 처서로서 이제 늦더위가 물러간다는 이런 절기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더운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좀 수그러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써 TV에서는 논에서 첫 벼베기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제 점점 가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가을은 심판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가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쓰고 농사진 것,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결실로 거두게 되는 이런 계절로서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응분의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고, 한 해를 빈둥빈둥 돌고 그저 시원한 그늘만 찾아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이런 공허한 계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하나의 어떤 계절과 같은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청춘이라는 것도 있고 젊음의 이제 뜨거운 태양볕에서 뛰어나는 어떤 열정의 계절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 아니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뿌려놓은 것, 이것을 거두는 시기가 있고 이것을 이제 간직하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 얼굴은 본래 다 타고나는 것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을 책임지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어릴 때나 젊을 때 얼굴은 나름대로 이쁜 사람도 있고 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각기 제각각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곱고 미운 것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면은 이제 거기서 거기로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깔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 얼굴빛, 그 사람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나이 들으면 왠지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도 나이 들어가면 점점 얼굴이 후덕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링컨이 한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그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의 인상이 다 결정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삶을 이제 갖고 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이제 훗날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이는 50이 넘었거든 주변 환경을 책임지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나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내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처신했고 어떻게 행실을 해왔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차갑게, 나에게 불친절하게, 나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할까. 이것도 역시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책임적 있는 행동과 이제 나의 그 남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덕을 세우고 덕을 쌓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를 거두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행동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이제 어떻게 우리들의 성격으로 바뀌고 그 성격이 어떻게 우리들의 운명까지 좌우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한 내용이 오늘 우리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사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 본문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을 이것을 이제 노랫말로 바꿔서 이것을 이제 복음성가로 만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 열매가 풍성한 가지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요셉의 삶은 참으로 열매가 넘치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 요셉은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의 인격, 그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열매 풍성한 그 삶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향한 바로의 증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으리요?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바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제 그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 그리고 어떤 희한한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의 어떤 그 주된 어떤 현상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인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이런 열매가 이제 맺히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분명 그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9가지나 열거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인격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한 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이제 모습이 바로 이런 9가지 형태로 나타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제 인격의 열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제 한 가지, 한 분의 이제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기 9가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속에는, 그분의 인격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그 모두가 실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는가?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했고 자기 형제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이제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것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 그들까지도 모두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한없는 정을 이제 베풀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분명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그의 삶 속에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혔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희락,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어둠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우울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원망이 없었습니다. 늘 긍정적이었고 늘 감사했고 늘 기쁨이 넘쳤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갈 때도 그러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러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했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그는 기쁨이 떠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환영했고 사랑했고 그를 신임했고 그를 가까이 했던 것이지, 요셉이 늘 모신 어떤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고 원망과 어떤 한에 맺혀 있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어떤 환대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화평했고 그걸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과 화평했고 누구하고도 그는 척지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꿈을 풀어줬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도 그는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원수 맺지 않았고 누구하고도 그는 어떤 척지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그는 분명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참으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제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고 숱한 어려움과 격을 겪었지만 이 모든 걸 끝까지 참았고 끝까지 견뎠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삶 속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웠습니다. 그는 이방 에집트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팔았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다 친절했습니다. 그는 양선의 사람으로서 모든 이에게 이제 너그러웠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이제 그 친절을 베풀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는 충성스럽게 먼 곳까지 가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준 떡을 갖다 전달하기도 했고, 그는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할 때도 신제 그로부터 신임을 받도록 그는 충성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충성을 다하게 간혹 그 전옥으로부터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걸 일임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 애굽의 총리로서도 그 역할을 할 때 그는 참으로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풀어준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 하고 간청했지만, 술 맡은 간원은 다 잊어버렸고 요셉의 호의를 저버렸지만 요셉은 조금씩도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 어쩌면 네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랬던 흔적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찾아왔을 때 분노와 복수심이 치밀어 왔을 텐데도 그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으로 애굽의 양식이 이제 남아날 때 그걸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고 이걸 잘 알뜰하게 아끼고 이걸 잘 전략해서 이제 장차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이런 절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분명 요셉은 그는 열매 풍성한 사람, 그 열매라는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인격이, 그의 사람 됨됨이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던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였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잇대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나무가 샘 곁에 그 뿌리를 샘에 잇대서 거기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일 때 그 나무는 메마르지 않고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참으로 그의 삶은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배신의 연속이었고 그는 숱한 많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들을 향해서 이제 복수하거나 저들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을 갖거나 이런 어떤 한이 맺힌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그의 여건들은 대단히 이제 메마른 상황이었고 어렵고 힘든 이제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았기에 그는 어느 때도 그는 이제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는 늘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삶의 자세를 그는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따금 사하라 사막 같은 모습 이제 어떤 그런 풍경이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모래투성이 온통 모래만 있는 그런 곳에 뭐 하나 살까 싶어도 그런 곳에도 또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 또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아시스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제 사막처럼 메마르고 때로는 황량하고 거칠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많아버릴 것 같은 이런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상존해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의 샘만
끊이지 않고 흘러든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이제 역경도 우리는 낙원으로, 화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곳곳에 끝도 없는 오렌지밭, 끝도 없는 이제 과수원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 저 콜로라도 강을 이제 후버댐을 통해 막아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 관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이제 농산물 과일 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땅이 그것은 이제 원래 바다였다가 지각이 융기되면서 이제 그 평지를 이루었는데 땅이 그곳에 이제 소금기만 빼면 옛날 그 바다 밑에 깔았던 이제 충적토 이것이 이제 얼마나 땅이 거름진지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여기다 농사를 다 치면은 세계 인구의 40%를 먹일 만큼 캘리포니아주가 엄청난 그 농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만약 그곳에 그제 농사만 다 지으면은 세계 인구의 40%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살릴 수 있다, 먹일 수 있다고 하고 거기 사람들은 하는 말이 거기 땅에다 침만 뱉어도 풀이 나고 소변만 봐도 나무가 자란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곳 땅이 아주 기름진 곳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이 그렇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물만 거기가 주어지면 그곳이 그렇게 옥토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삶이 편안하냐 편안하지 못하냐 내가 여러 가지 내 이제 삶의 정황이 주는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순탄하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이것만 확실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충만한 삶,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 폭발을 시작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그곳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의 코러리지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전도 폭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도 폭발을 하는 그 교회 멤버 가운데 50대 후반의 찰리 헤어라인이라는 사람을 이분이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1년에 16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전하는데 이 전도 폭발 팀이 이제 전도하러 오는 가정에 가면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가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고 한 사람이 옆에서 복음 제시하는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한 제3의 인물은 그 복음 제시하는 그 분위기에서 이제 어떤 방해 요소가 없도록 이제 옆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봐주고 뭐 전화가 오면 전화를 잠깐 받아주든지 하면서 어쨌든 그 분위기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또 제3의 인물이 있는데 어느 가정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옆에 제시한 2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3번째 있던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 믿으면 저분같이 된다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너그럽고 그렇게 온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 의하면 이분은 딸이 납치되어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고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선포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딸의 사건을 경험한 후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용서하지 못할 상황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다.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 못지않게 내 자신 속에 있는 처참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신 걸 생각했을 때 난 마침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 참으로 정신착란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없었다고 이분은 고백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과일 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볕, 이것이 오히려 물만 주어지면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덜 나위 없는 이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절 병충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병충해, 거기 농약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어떤 병충해가 없어 농약 칠 필요도 없고 이제 물만 공급되면 이제 그 잎은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을 이제 만들어내듯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지방, 이곳은 물이 나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 맨 진흙탕 웅덩이, 아주 그곳은 물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물이 좋지 않으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곳에는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평지만 있어서 물이 안 좋답니다. 저 지형이 좀 굴곡이 있어야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이제 여과돼 가지고 깨끗한 물이 되는데 맨 평지만 있으면 물이 늘 고여 있어서 그 물이 늘 이제 항상 흙탕물이요, 구정물이요, 물이 항상 탁하고 물이 이제 더러워서 물을 마시기가 아주 이제 좋지 못한 이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평탄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산 높은 상을 올라가는 이런 고난도, 또 깊은 계곡도 골짜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가시면서 이런 곳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사막 같은 곳에도 물이 흐를 때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제 열매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만 출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제 초청해서 그곳에 고센 땅을 줘가지고 고센 땅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봉양했습니다. 자기 가족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 기근에서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고 내 집 하나 챙기는 것으로 그가 그 자기 담장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제 가머물렀던 그 보디발 장군,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 집안 총무일을 맡아서 그 집안 일을 돌볼 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집에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21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끼치는 사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것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뿐, 주변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누구인가 항상 베풀고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미 같은 사람, 또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 하나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늘 다른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 이런 이제 그 곤충으로서 이제 곤충 사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늘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런 강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근면의 상징으로 개미는 잘 알려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오직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것, 자기 그 개미 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큰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꿀벌은 꿀을 비록 따오지만 이제 꽃가루를 이제 옮겨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물론 이제 그 꿀벌에서 빼앗긴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람들이 그 달고 이제 그 좋은 꿀을 제공하기도 하고, 꿀은 이제 벌은 분명 유익한 곤충입니다. 세상에 벌이 없으면 많은 이제 농사는 치명적인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들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꿀벌 같이 늘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뭘 베풀고 모든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자기 외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전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는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구세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이름입니다. 요셉은 분명 그 당시 애굽 그 사회에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어갈 그들을 살렸고 그들의 양식을 이제 많은 사람이 전해서 그 애굽과 중동 일대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할을 했기에 어쩌면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곳에 팔려가서 그 7년 흉년으로부터 애굽과 그 주변 일대 사람들을 살려냈듯이 예수님도 어리셨을 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2년 동안의 애굽에서 있다 오신 그것이 애굽의 콥틱 교회라는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이규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얘기하실 때 콥틱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에집트에는 약 에집트 인구의
30% 가량이 콥틱 교인, 같은 그 이제 기독교지만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형식 같은 건 좀 차이가 있어도 그들도 이제 우리 같은 기독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에 가보면 예수님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난 오셨을 그곳에 어린 시절 피난 오셨을 때 그걸 기념해서 그곳에 세운 교회가 지금 카이로에 가보면 그곳에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도 어리셨을 때 피난하러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가셨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콥틱 교회를 남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또 복음과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렇게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서 수많은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은 이런 축복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샘에 의해서 이런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는 그 자신과 가족에게만 그치지 않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이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전했을 때 그에게 또 더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자녀의 복과 그에게 이제 전능자의 복이 그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 열매는 어디까지 맺을 것인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 열매는 이제 내 자신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이웃과 전 열방을 향해까지 이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열매, 축복 열매를 우리가 뻗쳐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원천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그리고 전능자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게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제단 쌓으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중에 저희도 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열매가 저희 자신과 저희 가정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해서 이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이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만져 주셔서 속히 그 자리를 떨치고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들로 잘 커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무대 위에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생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